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거인 야곱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40 세 단락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애국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여정의 사명자로서 40년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생애도 나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로는 아닙니다. 먼저는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인이 바로 야복나루 이전까지의 생애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으로 인이 야복나루 이후에 이스라엘 된 야곱으로의 삶의 여정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을 만나면서 있어지는 노년의 야곱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노년의 야곱에게서 큰 산을 보는 듯 믿음의 거인의 거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평생에 욕심 많던 야곱이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있어지는 영적 거장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으로 애굽에 더부살이 하러 이주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야곱의 애굽으로의 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애굽으로의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있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은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되어졌고 22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심으로 준비되었던 사명입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바로 가족 70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60만, 200만이 되는 것,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사명입니다. 사명 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이 아들 요셉의 안내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안내로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야곱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달라진 야곱이 아니라 영적 거장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당대의 초강대국의 왕입니다. 전 세계가 몰아친 엄청난 흉년 가운데 애굽에만 양식이 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정도로 풍성한 나라 애굽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잘났다고 큰소리 치다가 미국 대통령이 황제 대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큰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야곱을 받고 있는 바로는 가장 큰 부자이며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야곱, 나이 많은 노인일 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흉년에 가족을 거느리고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부살이 하러 온 노인 야곱입니다. 젊었을 때 그리도 욕심내던 거 다 놓아버리고 실패자가 되어 바로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입니다.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었던 것도 22년 만에 만난 아들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출세한 아들 덕분에 흉년에 죽지 않고 온 가족이 살기 위하여 애굽에 왔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 이상한 것은 130세의 노인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노인인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노인도 아닌데 바로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마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처럼 얼마든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노인일 뿐인데 무엇으로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노인된 야곱의 영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얼른 생각나서 한번 축복하는 것인데, 바랄게는 야곱처럼 13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문승영 장로님이 장로님들 이렇게 손잡아 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참 대단했던 분들인데. 어쩌면 유재명 목사의 화려함 안에는 저 장로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야곱처럼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가난하다 해서, 병들었다 해서, 나이 많아 늙었다 해서, 출세하지 못했다 해서 빌빌대지 않는 것. 야곱의 영성에는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세상이 무엇라 해도, 지금 가난뱅이인 환경이 자기 자신을 영하여 뭐라고 해도 언약을 꼭 붙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 두 번째는 나이 많아 늙어 인생이 무엇인가가 정리되었어요. 인생이 이러한 것이구나. 한때는 돈을 벌어야, 한때는 출세해야, 한때는 누구 이겨먹어야, 한때는 빼앗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아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된 야곱이, 노년의 야곱이 그 엄청난 바로 왕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무엇인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더부살이 하러 온 노인 야곱이 세상의 왕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바로가 더부살이 하러 온 노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부살이 하러 온 가난뱅이 노인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야곱을,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 왕위를 어떻게 빼앗지? 저 권세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지? 이렇게 바라보았던 야곱이 그 왕 바로를 불쌍히 여기고, 전에는 가진 것이 많아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불쌍하게 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애굽 왕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무엇보다도 거울을 보면 초라한 노인인 자신의 모습 앞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당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없다고 없어, 없다고 약하다고, 이게 아니라 당당하여 축복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품고 있는 존경하는 장로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남보다 이룬 것이 없다 하며 스스로 작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고 초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날 몇 번 실패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의 왕들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며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은 초라해야 했습니다. 군인이라면 입고 있어야 할 갑옷도 입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도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새나 잡는 물매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자신과 싸워 이기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있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다윗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었으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그 키가 3m 30이니 그 키에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1500세겔 정도였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0kg가 넘었다. 더 설명을 해야 좋겠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창자로는 배틀째 같다 했으니 아마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배짜는 기계가 딱 그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방패든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소년 앞에 이 엄청난 골리앗의 모습은 사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는 가진 무기도 없는데, 나는 가진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가진 스펙은 이건데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세상은 왜 그렇게 커 보이나 몰라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기죽지 않았어. 세상 조건을 다 가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창이 있어야 한다, 칼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참 신기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성도들을 보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다가 정말 장로님들 성도들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다고 낯설까?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언젠가는 또 안 합니다. 안 낯설 거야. 그런 날 되면 꼭 누군가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선포해 주셨는데, 불면증 선포해 주셨는데 잠을 일주일 동안 잘 잤어요. 감사해 울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의심하면서 했거든요. 될까?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할까? 그때마다 목사님 이상하게 선포해 주셨는데요, 따끔 하더니 여기가 안 아파졌어요 하는데, 이것이 은혜인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무엇을 가졌기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는 그를 초라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를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원수를 이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스데반은 커 보일까? 바로왕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평생의 욕심내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듯한 초라한 노인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옛 왕실로 이야기한다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최고 권력자를 축복하는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축복사로서 가지는 야곱의 영적 권위이니 축복권은 족상으로서 가지는 영적 권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던 축복의 권위가 야곱에게 있어진 것입니다. 축복의 권위는 지위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권위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의 권위로 12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늘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옛날 이천성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네요. 거린이 구걸하러 왔는데 두 거린을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린이 구걸하러 왔을 때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이렇게 말했대. 내가 이 10,000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10,000원보다 더 큰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거지가 10,000원 그러더래. 주었대요. 장난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거지가 왔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똑같이 10,000원을 드릴까요? 축복을 할까요? 그랬더니 거지가 가만히 있더니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10,000원도 주었대. 제가 지금 잠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옛날 목사님들 가난했지만 배운 거 많이 없지만 내게 축복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식의 허물이 많지만 부모로서 늘 자식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처럼 목사는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이 잘했니 못했니 누가 낫니 판단자가 아니라 축복자여야 한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노년에 늘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 머리 위에 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평소에 늘 엄마 아빠가 축복을 하다가 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으러 가자. 이렇게 늘 그 안에서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곱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언약 안에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된 야곱의 인생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 자녀들 앞서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나이다. 자신을 이 한 절에서 표현을 하니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130년이지만 내 나이 별것 없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한때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싶어. 한때는 이삭보다 뛰어나고 싶어.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보았지만 얼마나 별것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 누구를 이겨보려고 빼앗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생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인생관, 그 처음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인생이 나그네라 합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이 나그네의 영성,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니 나그네로서의 사상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영웅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댔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룻밤 장막의 머문 같고 하룻밤 여관의 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이 땅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니 외국인과 나그네의 영성은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었는가, 누가 잘 살았는가는 절대 이 땅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세계에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세계에서 37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37등이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건희 회장님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잘 살았는가? 물론 대단한 어른이기는 하지만 잘 살았다는 말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누가 잘 살았는가?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초라할 때가 이 땅에서 내 삶을 평가하고 결판 내려고 할 때.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으로 삶이 정리되니 바로의 권세, 바로의 자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 야곱이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욕심을 부리며 빼앗고 형 에서의 것도 삼촌의 것도 다 빼앗아 내가 써. 그냥 아내도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4명이나. 한때는 무엇인가 가진 줄 알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밀려온 흉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둘 중에 하나죠. 내 앞에서 그것이 사라지든 그것 앞에서 내가 사라지든. 제가 지금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얼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0억 이상 유산을 남겨놓고 매년 죽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다 이게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30억 유산 남겨놓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다 그 말이요. 못 쓰고 그거 놓고 가면 자식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도 남은 자식들이 그것을 아귀처럼 달라들어 서로 내 것 만들겠다고 싸우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에 단 하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여러분, 남보다 더 가졌다고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나그네 하면 되는 겁니다.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아무리 가난해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새끼는 먹고, 없어서 새끼 먹어야도 새끼 먹어야 되니까 새끼 먹어. 원래는 10끼도 먹을 수 있어요. 소화만 되면 우리는 먹어. 우리는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어. 맛있는 녀석들 그 사이에 끼어서 먹을 수 있어. 먹는 건 먹어. 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먹는 것도 먹지만 잠잘 곳도 있어. 지진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텐트에서 잘 일 없어? 이 추위에 우리 안에 온도를 86도 올려놓고 나는 손도 대기 힘든 데서 좋다 그러고 자요. 와, 나는 우리 아내가 철인 같아. 철인. 그 뜨거운 데를 어떻게 안식하여 이렇게 주무시는지. 잠잘 때 있어. 입을 거 있어. 물론 자동차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웬만하면 자동차도 있어. 이 정도면 부자 아니요? 나그네도 진짜 풍족한 나그네 아니요? 여러분, 욕심내봤자 나그네는 여행자의 모습이죠. 여행의 매력은 장소나 환경보다는 누구와 함께이냐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이면 난지도 쓰레기장도 추억을 남기고 오지만 왼수와의 여행은 아름다운 제주도도 지우고 싶은 거죠. 오늘도 이 땅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인데,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저는 더 이상 어디를 가봐도 미련도 없어요. 어디 가봐도요 우리 식구가 최고예요. 비록 철야 기도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식구가 최고. 진짜 비록 뭐 새벽 예배는 빠지지만 우리 식구가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커 보이고 그 안에 용서를 담고 사랑을 담고 누구 이겨먹으려고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품으려고 하고, 제일 교회가 바보 같을 때가 주도권 다툼할 때예요.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네 힘으로 하니 내 힘으로 하니. 만약에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주도권 다툼해봐요. 이놈의 뱃내, 이놈의 남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얼른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네가 이겼다 그러면 돼.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나? 여행이 즐거운 이유 하나 또 정리하면,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돌아갈 집이 없는 가운데 여행은 방황이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저는요 전에는요 좀 더 일찍 죽는 게 좀 억울한 것 같았는데 요새는 아니요. 그냥 청소할 것도 얼마 남았는데 얼른 죽는 게 이것도 복인 것 같아. 나도 전에는 우리 아내보다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얼른 가버리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더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돌아갈 내 집이 있기에 언제 가더라도 주님 계신 저 천국, 주님 계신 저 천국. 내가 우리 서영욱 장로님 보고 벌써 한 20년 됐나, 제가 40대 초반에 서영욱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일찍 죽지 마요. 나 칠순 때 대표기도 하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장로님 10년 남았는데 어느 날 어른들이 오래 계셔주는 게 그렇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있는 건 이 땅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험한 인생길 살아왔다. 험한 인생길. 비로소 안식할 장소는 저 하늘나라,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때는 대단하려고, 이기려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 다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니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누구에게나 좀 더 직분, 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에 이렇게 또 누구 앞인가 커 보이는 믿음의 거장의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온 성도들 또한 그래, 내가 울어야 할 일 또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내려라. 주님 바라보며 또 뚜벅뚜벅 걷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또 새롭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축복자로 살아갑시다.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